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수에주 은하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마도 오늘날 와디 가란데 지역이 엘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약 3천 수백 년쯤 전에 그 엘림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것 봐, 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글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건널 때 그때 얼마나 대단했나. 사실 우리 그때 막 죽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다 어리석은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걸 왜 우리가 걱정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때 얼마나 우리가 겁을 먹었었나. 그런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왔는데 결국 거기서 다 몰살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다시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여기 수르 광야도 그래. 여기 와서 마실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쓴 물 바꾸어 단물 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이 엘림이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나무그늘에 쉬게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다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야. 난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난 아직도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많이 멀리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살던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아주 가깝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홍해 같은 바다도 없대. 바다도 없고 길도 가깝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로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 홍해로 끌고 오질 않았나? 그리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물도 없고 말이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나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앞으로 그분이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난 생각하면 불안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그들 중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거겠습니까? 맞는 거겠습니까?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센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고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가 가깝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나와서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제쳐놓으시고 그들을 멀리 인도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빙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화면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애국과 가나안의 지도가 간단히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고센이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서 빨간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이게 가까운 길입니다.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통과하면 금방 가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이쪽 두 번째 화살표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저 빨간 길은 빨리 가는 길이고 파란 길은 빙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멀리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가 드린 기도의 주 내용이 하나님,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때는 인도에 가시는 방식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죠.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건 병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건 약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헤매고 다니게 하시는 것은 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 마시게 하시는 건 약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병을 안 주시면 약도 안 주셔도 될 거 아닌가. 그 가까운 길 놔두시고 왜 저 밑으로 끌고 가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한 가지 대전제를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우리 사람들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마치 사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학생이 그 중에 답을 하나 고르듯이 우리에게 3가지, 4가지, 5가지 어떤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을 정하시고 당신께서 가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방식하고 달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말 위에는 지체 높은 양반이 타고 있죠. 그 집 머슴은 고삐를 잡고 앞에서 가요. 끌고 가는 건 머슴이 끌고 가는데 갈 길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머슴이 정하는 게 아니라 타고 앉아있는 양반이 정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머슴은 오른쪽으로 끌고 가요. 앞에 끌고 가는 머슴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 위에 타고 앉았고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분처럼 가시는데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자 하는 쪽으로 가시는 우리의 머슴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인도해 가는 경로, 인도해 가시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실 결심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보면 하나님 가끔 아주 천천히 가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름길로 빨리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앞에 맡겨있는 차처럼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나는 뒤따라가는 속이 급한 운전기사와 같아서 빵빵빵빵 하면서 좀 빨리 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릿느릿 가셔서 답답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빨리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 내 속도식으로 가다가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우리의 생명도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무 등걸에 붙어있는 나비의 번데기를 발견했던 어느 아침을 떠올렸다. 나비는 번데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입김으로 덮여주었다. 열심히 덮여준 덕분에 기적은 생명보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이 열리면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날개가 뒤로 접힌 채 구겨진 나비를 본 순간의 공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가엾은 나비는 그 날개를 펴려고 파르르 몸을 떨었다. 나는 내 입김으로 나비를 도우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것은 태양 아래서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늦었다. 내 입김은 때가 되기도 전에 나비를 날개가 쭈그러진 채 집을 나서게 한 것이었다. 나비는 필사적으로 몸을 떨었으나 몇 초 뒤 내 손바닥 위에서 죽어갔다. 나는 나비의 가녀린 시체만큼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야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다. 서둘지 말고 안달을 부리지도 말고 이 영원한 리듬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작가가 쓰신 그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그 자기 집을 뚫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 나비를 보면서 도와줬어요. 빨리 나오게 호호 불면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죽고 만 것이. 잘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을 받으면서 나비가 막 있는 힘을 써야 날개 끝까지 힘이 뻗치고 그렇게 어렵게 나와야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인공으로 빨리 나오게 했더니 그 나비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기다림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40년 기다린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바로 그 경우인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우회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다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은 성경에 250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흔히 바다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에게해 근처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고대 미케네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대단한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꼭 가나안 땅 해안가에 정착을 해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5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도시 연맹체를 구성해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쇠로 만든 무기, 철기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 신이라고 그 삼손 얘기에 나오잖아요. 반은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고 반은 사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어 그러면 예쁜 여자인데 여기는 다곤은 남자인 것 같이 보이죠. 어쨌든 이런 이상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떡 버티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길 열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거기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온실에서 금방 꺼낸 화초 같아서 들판의 비바람을 견뎌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쟁을 보기로 했나? 전술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나? 손에 무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을 등에 짊어지고 짐승을 거느리고 느릿느릿 마차를 끌고 밀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하고 맞닥뜨리면 다 죽고 비참한 결과에 도달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나안이고 뭐고 빨리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때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말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리로 해서 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가는 대신 홍해 방향으로 돌렸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밟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었는가? 그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됐죠. 그러나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됩니다. 10번, 100번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무수하게 많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이 사람들을 대단한 용맹무쌍한 전사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그 광야길은 이들에게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야영 훈련을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푹신한 침상이 없었습니다.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면서 어느 날은 돌짝밭에서 어느 날은 모래 위에서 밤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등이 베기고 불편해도 거기서 사는 동안 그들은 어디서든지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들로 강해져 갔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으로도 거뜬히 체력을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 강한 민족으로 체질이 개선됐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굴량미와 같았습니다. 그거 먹고 비록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주 강한 민족으로 연단되어 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 조직화됐습니다. 오합지졸이던 그들이 12지파의 수령이 세워졌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모세가 한마디 하면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쫙 전달됐습니다. 머무를 때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이며, 출전하게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어떻게 출전하며, 이동할 때는 유다 지파를 선두로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몸에 쫙 배도록 그들이 잘 조직화됐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하면서 정말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전사로 연단됐는데, 맨 처음에 맞닥뜨린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첫 전쟁,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겼고,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날, 우리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도 싸움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크게 고무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과도 싸워보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도 싸워보면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무렵쯤 됐을 때는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강해져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는 태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훈련이 혹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사람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배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대신 늘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이 귀중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에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이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멀리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목적지에 저도 여러분도 도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그 병처럼 보이는 그것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계획의 큰 틀은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세부 일정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살 때 연속해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큰 틀의 축복이 그에게 계시됐습니다. 그러나 세부 일정은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편안히 있다가 바로 총리가 되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형님들에 의해 노예가 되어서 멀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에까지 가는 우회하는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13년의 우회하는 길을 통과하듯 고통받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 정해져 있던 그 큰 틀대로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 애굽의 총리가 쓰는 영예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그가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날 그의 인생의 큰 틀이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민족의 기초를 놓고 나라의 전성기를 여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라고 하는 큰 틀이 그에게 계시됐지만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바로 왕이 되는 가까운 길을 가는 대신 하나님은 그를 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른 나라에 망명을 가고 우회하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의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가길 원한다면 서울 가는 버스를 확인하고 타면 됩니다. 그 버스가 중간에 어디 서는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타고 앉아 한잠 자고 나면 나를 서울에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행 열차를 이미 올라탔고 그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중간 기착지가 어딘지 다 몰라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 몰라도 그래도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6.25 전쟁 때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불쌍한 소녀입니다. 어떤 미군이 하도 불쌍하니까 미국에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공부해서 찬양 잘하는 성악가가 됐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이 자매와 같이 가서 찬양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간증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나보고 저 100m 전방에 2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m 2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아봤댔자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분들은 계단이니까 다리를 내리세요, 올리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앞에 물이 있으니 오른쪽을 밟으세요, 바로 발 앞에 있는 것만 말해줍니다. 나는 100m 200m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이 나에게 한 발 앞에 있는 거 말해주면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면 결국에는 내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디뎌야 될 것이 어딘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마디만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대로 했고 그대로 따랐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50년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그 계획을 받아보고 읽어보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 당장 발을 디뎌야 될 것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아 강해져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전도 작정서도 써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끊어야 될 거 좀 끊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바치는 다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땅끝 교회가 오늘 내디딜 한 발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우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잠시 후에 부를 찬양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훈련받으며 때로는 천천히 가며 때로는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신 뜻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 디뎌야 될 것이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가, 우리 땅끝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다 같이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천천히 가게 하시든 돌아가게 하시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 발 한 발 명령에 따라 발을 디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